광야 생활을 빙빙 돌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4차례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앞에 가시는 주님. 오늘 첫 찬송도 나의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계신다는 말은 뒤에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다는 말이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니까 뒤에는 안 계시겠구나 또는 옆에 계시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믿지 못할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빛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구가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약간 내게서는 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거고 초신자들은 훨씬 더 많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을 적게 하신 분들은 믿음에 누적된 것이 없어요. 잔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말씀을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다는 그 느낌이 오면 우리는 딱 2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조급증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3가지 주제가 이겁니다. 조급증, 그리고 이제 냉소주의, 그리고 매너리즘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40대 부목사를 하면서도 5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조급증에 빠져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뭘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 여기에 빠집니다. 조급증에 빠집니다. 빨리 잘 돼야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어려웠을 적부터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빨리 잘 해라. 네가 잘해야 돼. 이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천천히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조급증이 고장난 그 녹음기 테이프처럼 계속 돕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내일이 두렵고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는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초보자의 상태로 우리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전에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초행길, 어두운 밤길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를 아셔요. 조급증이 있고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데 광야를 첫 통과하는 홍해바다 지나고 막 통과할 때 그때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물을 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얼마나 또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날마다 배불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 떠나면 바로 광야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 이집트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면 광야인 것을 몰랐겠냐고요. 광야는 물이 없고 밥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초신자들이 믿음이 작은 거, 믿음이 허약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믿어도 여전히 초신자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누적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낯선 초행길을 갈 때는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조급한 사람들은 내가 왜 오늘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 그리고 혼자 그냥 길을 돌아다녀 버리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이, 영국이 이스라엘하고 가까운데 거의 10년간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 되게 한 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40살에 한국에 돌아올 때에도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성지를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는 CBS 뭡니까? CBS인지 CTS인지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인 한국 사람이 시내산, 그다음에 이스라엘 홍해 바다 여기를 쭉 본인이 투어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줄 때 그거 이제 봐요. 야, 진짜 가고 싶다. 사해 바다에서 막 둥둥 떠서 막 그냥 물에 뜨거든요, 몸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답니다. 베드로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꼭 먹어보고 싶고 뭐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현지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 뭐 이런데, 서한 지구 이런 데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잘못 들어가면 바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이드 안 받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잡히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급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장치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를 하겠다는, 모든 코스를 인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천사의 뒤를 따라가지 절대로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싸울 이제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여기 성경은 나의 위험을 주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y terror라고 해서 테러. 내 공포를, 내 테러를 그 가나안 주민들에게 심어줄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을 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합니다. 율법 받고요, 십계명 돌판 받고, 그리고 성막 만들고,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2년 걸립니다. 2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23장은 시내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23장, 24장 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꼼짝 않고 시내산에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움직이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레위기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인가를 쭉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시내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민수기 1장 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민수기 10장 가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그곳. 그래서 거기서 막 건너면 이제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밤새도록 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실력이 너희들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막 몸서리를 치면서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두렵냐? 그러면 광야를 돌아라.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니?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 그랬고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아내는 다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다 죽을 거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죽이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출애굽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신다니까요. 너희들은 광야 초행길이다. 낯선 초행길이다. 절대로 나의 천사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마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른 민족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식민지 정신이거든요. 식민지 정신은 일본이 우리를 압제해 준 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 식민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독립할 수 없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 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식층 중에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국사 그것도 국사학의 거두들이 다 식민지 친일파들이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들 전부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지식층들은 다 친일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도 엄청 친일파들입니다.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 싸워서 이겨볼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냥 오금이 저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두 장치, 내가 너의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천사를 앞서지 마라. 어떤 여정도 천사를 앞서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 대적들에게 위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말벌이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왕벌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저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을 초행길인데 이 광야 여정하고 우리 인생 여정이 똑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일 어려운 거 반드시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애기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중2가 된 아이들, 사춘기가 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개는 꼭 돈 주고 가서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학원이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싱글들은 결혼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데 진짜 힘들어요. 그거를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결혼 생활을 치밀하게 깨달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결혼한 이후에 오신 상담하신 분들의 거의 99%는 결혼 생활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1년째부터 오시는 분도 있고요. 뭐 10년째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혼비백산입니다. 자, 조급증을 이기는 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한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 개역성경에는 사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엔젤 또는 메신저, 가이드입니다. 전문 가이드.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철저하게 너희를 인도하겠다. 가이드.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천사가 너희 여정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 가서 안내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언약궤 근처도 가지 말고 뒤따라가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홍해바다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그냥 요단강으로 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궤가 뭡니까? 돌판입니다. 돌판. 돌판 나무 상자입니다. 그거 메고 들어가면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냥 물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갈라지면 이스라엘은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게 2년 후라니까요. 2년 후에 출발하면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인데 이게 완전히 초행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한번 살았죠. 40살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이미 모세에게 답사를 다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라는 말이 모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세를 인도하는 또 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앞서가지 말라는 거. 앞서. 천사보다 앞서가면 죽는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절대 순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2절에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그 다음 21절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대단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아래에 있는 모습은 거의 그 군대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간 신병들, 아직 훈련 하나도 안 된 신병들, 이제 총검술도 안 되고 제식 훈련도 안 된 신병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기는 법도 모르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집트의 주인들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섬겼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섬겼고, 그래서 열 재앙은 전부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기억하시죠? 막 산 위에 막 시뻘건 불이 임하면서 번개가 치고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굉음이 울리면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모세가 이제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압축해 가지고 하나님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반드시 기록하여 지키라. 이 말씀들을 해가지고 두 돌판 갖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론이 여기서 굉장히 막 좀 뭐랄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아론도 지금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초보자 초짜 제사장이에요. 이제 신학교 막저럼 전도사 같이.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서 뭘 하는가 하면 금을 다 갖고 오라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딱 올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고 한 게 아니고 야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하고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건 가관인 거예요. 가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다시 세우려고 할 지경이다.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봤더니 막 불을 밝혀놓고 금송아지 옆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는 게 10계명 지금 두 돌판 1계명, 2계명, 3계명을 깡깡그리 지금 부수는 얘기죠. 근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 박병환 권사님 오랫동안 불교 열심히 다니다가 오셨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구별을 하시겠죠. 처음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맨날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셨던 분들은 새벽기도 오십니다. 예수 믿는 새벽기도 오셔요. 근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불교를 진짜 열심히 다니고 늘 법당에서 참배하고 참선하고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집사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앞에 광고하는데 오늘 공동의회는 법당에서 모이겠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지 목사님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주 미숙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과 그 당시 이방 신을 높인다는 것 사이에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절망적입니다. 두 돌판을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엄청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면 출애굽시키고 열 재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엄청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게 중보기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모세야 한 번 더 올라와라. 내가 십계명 돌판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돌판 다시 만들어서 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너희들 이스라엘 12집 한가운데 성막 내가 홀리 텐트 거기에 임재해서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마다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어린 양의 피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속하겠다. 이 너희의 죄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는 내가 광야 인도를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지은 죄를 모두 가서 성막에 가서 죄 지은 것을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일이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민수기 10장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그러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거기가 가나안 접경 지역입니다. 멀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2, 3주면 갑니다. 거기를 40년 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2년 후에 출발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천사, 그 천사가 네 앞서 갈 때에 천사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보호도 하고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예비한, 내가 준비한 곳으로 그 천사가 너희를 데려간다. 어디서 캠프를 진을 칠지, 어디서 이동해서 어디로 갈지를 그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천사 안내를 받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 관광하면 저는 단체 관광 진짜 안 좋아합니다만 저도 안 좋아하고 제 아내도 안 좋아해요. 근데 저 아내하고 저하고 단체 관광을 딱 2번 해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 단체 관광 해봤고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에 서시라고 그러고 여기서 뽀뽀하시라고 그러고 여기서 들으라고 그러고 저는 들 수가 없는데 그 천지연 폭포 그 막 징검다리 거기서 신랑이 다 신부를 들고 돌고 거기서 뽀뽀하고 오라는 거예요. 1988년. 아 정말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신부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몸무게가 안 나갔는데 그때 꼭 얘기합니다. 자기가 23이었다고 허리가. 김중환 사모님 22였다고. 단체 관광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체 관광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그 가이드가 깃발 딱 위에 꽂고 이리 오세요 하고 가잖아요. 몇 시에까지 오세요? 근데 꼭 이상한 사람들 그 가이드 말 안 듣고 몇 시까지 버스 오세요? 그럴 때 꼭 그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 세어보면 한 명 딱 부족해요. 그래서 저 밑에 호숫가에 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가이드보다 먼저 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공지를 안 듣고 그냥 먼저 버스를 내려가 버린 사람들. 6시까지 오십니다. 6시까지 오시면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 6시 30분인데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은 네가 인생의 낯선 초행길, 어두운 밤길, 그러니까 네가 내 안내를 받아서 매일매일 가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안내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천사의 안내를 받을 때 삼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라. 절대 순종해라. 매사에 삼가 순종해서 거역하지 말라. 철저하게 천사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광야의 여정은 네가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르지 않냐. 로마에 가면 딱 그 관광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는 로마입니다. 절대로 그 가방은 뒤에 매시면 안 됩니다. 꼭 앞에 차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로마는 소매치기가 엄청 많습니다. 로마, 스페인 이런 데 소매치기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진짜 소매치기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지하철에다가 뭐 물건 놓고 막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물건을 놔두고 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면 그 전부 다 앞에다가 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에 매면 그 칼로 싹 면도칼로 잘라가 갑자기 허전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내를 안 받고 그냥 와 로마다 하고 그냥 혼자 나가는 사람은 여권, 돈, 카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 좀 이따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광야에 그 떼거지 강도들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물가에서 막 할 때, 지난번에 김성호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신 것 같던데, 그 막 사슴이나 사냥이나 막 할 때 그때 이 악어가 그 어미 사냥이나 사슴을 덮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있을 때 덮치지 않아요. 한 놈 있고 한 새끼 사냥이 와가지고 비실비실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 먹고 그러다가 막 물장구 치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만 악어가 이렇게 싹 오는데 얘가 몰라서 막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아 저놈 죽겠다. 여지없이 그냥 악어가 확 와서 딱 다리 하나 잡으면 막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삼가서 앞서가지 말라. 그런데 그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 뭐냐? 22절, 25절 약속이 나와요. 약속.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말에 그 말에 절대 순종하고 명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인생 백전백승의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가는 모든 길에 너희 대적을 다 무찔러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보십시오. 다윗 왕국이 암몬, 다메섹, 모압, 블레셋 어느 누구하고 싸워서 한 번도 안 집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전부 국경 수비대를 다윗이 다 보냅니다. 이걸 게리슨이라고 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 열방 나라들이. 솔로몬 때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뭐 주의 말씀을 뭐 읽으면 좀 좋고 뭐 믿으면 잘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면 그 길이 지금 밤길이에요 낮길이에요? 밤길입니다. 밤길 어두운 밤길 낯선 초행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밤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 켜고 지금 한 발씩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온 누리를 밝혀주진 않아요. 그 발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불을 켜지 않고서는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매번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이 말씀으로 갔습니다. 네 대적을 내가 대적으로 삼아주고 네 원수는 내 원수로 삼아주겠다. 사울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사울이 뭔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다윗의 평생 원수가 되리라 하고 결심해서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네 대적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리로다. 자기 아버지 얘기고 아버지 아들인 자기 얘기. 다윗의 대적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대적을 내 대적으로 여기고 너희 원수를 내 원수로 여기겠다.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또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천사를 따라서 가서 그 이방 백성들의 그 신상 우상을 다 깨뜨려라. 그러면 25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고 너희 땅에는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수명대로 살게 하시다. 뭡니까? 완전 축복이에요. 완전 축복. 그러니까 태평성대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 주의 천사의 인도를 쭉 받아서 앞서가지 않고 가면 절대 순종하면 백전백승이고 태평성대 이게 샬롬입니다. 내가 왜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 그냥 나 혼자 가면 안 돼? 그럼 악어한테 잡히는 거예요. 조급증은 무슨 증상입니까? 내가 왜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
내가 조행길이 맞지만 이거는 내가 물어볼 필요 없어. 내가 그냥 가면 돼.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뭐 언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냐. 여러분 저급증이 있는 사람은 식기도를 못 해요. 식기도 그거 한 1초나 2초 정도만 해도 되는데 창피해서 못 하고 조급해서 못 해. 빨리 밥 먹어야지. 언제 기도하고 있냐. 전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식기도부터 연습해라. 창피하냐? 부모가 창피합니까? 부모가 고등어 장사하면 부모가 창피합니까? 철없을 때는 엄마 학교 오면 고등어 냄새 나니까 오지 말라고 창피해.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등어 장사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피해요? 내가 여기서 한 2초 정도 기도하면 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겠지. 창피해. 그냥 뭐 허겁지겁 먹는 거. 이게 조급증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식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식기도 안 하고 그러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식기도 안 해갖고 지옥 갑니까?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조급하게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식기도도 안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일어나서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돈 벌어야지. 지금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언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돈 벌어야지. 이게 다 조급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읽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뭔 인도를 받냐. 여러분 큐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성품을 보고 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변화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옛 성품이 가득하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게으르며 무책임하며 누구 탓을 하고 핑계하고 이게 다 옛 성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따라서 오늘 인도를 받고 그런데 잘 안 돼. 또 내일 인도를 또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용납을 해라. 내가 너를 용납해 줬지 않냐. 70번씩 7번 용납해라. 하나님 이 사람은 못하겠는데 그럼 나도 너를 용납을 안 하면 되겠냐. 복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성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택배로 계속 그 목자님들 통해서 날라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을 자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라는 거.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급증이에요. 언제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언제. 일하는데 돈 버는데 그 너무 조급한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막 일을 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밥 먹을 시간 언제 있어? 아침 안 먹고 나가가지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막 일하러 돌아다니다가 한 이틀만 안 먹고 가면 탈진을 해버려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혼의 탈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인도를 안 받은 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시편 119편 105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조급증이 엄청 많이 사라졌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혜진이의 대은이 조급증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두려움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두려움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조급증에 걸리면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급증과 두려움은 쌍둥이입니다. 자, 23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위험을 너희 앞에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너희 앞에 쫓아내겠다. 위엄과 말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엄이 뭔가, 위엄이라는 말은 너무 고급스러워요. 영어 성경 보면 나의 위엄이 my terror라고 나옵니다. 테러. 테러는 뭡니까?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 국제 테러범들이, 이슬람 그 극단 세력들인 테러범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점령했습니다. 탈레반입니다.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테러범들이 IS 조직입니다. 그래서 IS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잠입해가지고 탈레반을 무시하고, 탈레반 너희들이 뭐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IS입니다. IS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테러범들,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 우리 조지 부시가 그거 오사마 빈 라덴 잡는다고 이라크 전쟁 일으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으켰죠. 그리고 최근에 다 철수했죠. 테러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테러를 너희 대적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말벌 한 마리 들어오면 지금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말벌 특별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벌, 테러, 이건 뭐냐면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공포를 줘서 너희들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오금저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러를 골리앗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얘가 두려워 떨면 그거 보면 바로 사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접경이 거기가 2주만 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내가 미리 나의 테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렵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나와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 너 두려운 거 알아. 내가 나의 테러를 거기다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지난번에 일본 그 양궁팀, 남자 양궁팀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이 세 남자가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그 고등학생 김재덕이가 한 거 생각나십니까? 오진혁 화이팅! 김우진 화이팅!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편 기살려 주는 거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막 빨간 옷 입고 막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 그거 대한민국에서 그때 월드컵 했기 때문에 4강 올라간 거예요. 모든 것이 맞물려 갖고 4강 간 겁니다. 이 기적입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그 빨간 옷을 입은 함성이 막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코로나 때 그 저 프리미어 축구 좀 좋아하는데 그때 관중 하나도 없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 관중 다 봤습니다. 근데 관중 하나도 없이 할 때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뭐 엄청나거든요. 그 응원이 막 응원하는데 거기에 막 힘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쪽에 테러를 보내갖고 저희가 막 오금이 끼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천사를 보냈다니까 너희들은 그 앞서가지 말고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내 테러를 보냈다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라. 파죽지서로 가면 쟤들이 그냥 무너진다. 여러분 이 얘기가 실제로 어디에 나오냐면 40년 후에 광야 40년 다 돌고 나서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 보냈을 때 여리고가 가나안 첫 성입니다. 정탐꾼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2명이 라합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으로 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의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여리고 주민들이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우리는 오금이 저렸다. 그리고 홍해바다 건넌 거를 보고 우리는
사지가 떨떠 떨려가지고 물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다.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근데 너희가 바산한 옥을 쳐부수고 올라올 때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여호수아가 가서 여리고를 뺑뺑 돌 때입니다. 막 엄청 무서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7번 돌고 제 7일째 7번 또 돌고 와 소리치니까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다 그냥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40년 후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40년 전에도 시내산에 막 출발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 주민들을 그렇게 오금이 저리게 하셨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출발해가지고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접경지역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를 탐지하고 40일 돌아와가지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은 너무 무섭다. 그들은 네피림 우선 같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저기가 오금이 저리고 있는데 여기는 더 오금이 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는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이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온 회중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진짜 뭡니까 이게? 그들에게 가나안 주민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가나안에 40일 정탐꾼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을 떠서 봤습니다. 그들이 오금이 저려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우리가 싸워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백전백승이다. 이 열타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니 밤새도록 울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 40년 돌아라. 40년 돌아라. 40일을 정탐하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돈다. 가. 그래서 가나안 접경지역에서 돌아서 광야를 뺑뺑 돈 겁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들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장치.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조급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다시 붙들면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조급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월요일부터 이제 그러면 말씀 택배를 읽자 듣자 그리고 내가 식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기도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매일 받으라.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오늘 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백전백승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빵과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한민국 경제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내 비즈니스가 망하는가? 하나님 돌아가셨나?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믿는지를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혼자 제멋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30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어떻게 안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자연히 지루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점점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대번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과 책임감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점점 여러분 많아집니다. 우리 본당에 지금 초등학생 어린이들 두고 계시는 분들 곧 중학생 됩니다. 아이들 곧 중학생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세상에 배우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2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이미 결혼 생활이 이미 거의 파탄이 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넘어간 이 아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빨리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진짜 뭐 큐티 잘하고 막 이런 애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절대 생각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이미 이중적으로 사는 걸 봤고, 부모가 이미 말도 안 되는 사는 거를 어렸을 적으로 다 봤는데 설득이 안 됐는데 자기는 그렇게 재정신 차리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일을 못 받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조급증에 빠지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짜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이 불안한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잠언을 읽어요. 잠언을 읽으면 주님의 지혜가 막 보물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너는 욕심을 내지 말라. 너는 뇌물을 주지 말라. 너는 굽은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망한다. 이 말씀이 잠언에 쫙 나와 있어요. 뭐 잠언 안 읽어도 되겠지. 그냥 해보십시오. 아말렉이 나타날 것이고요.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백전백승의 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 놀라운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다윗, 골리앗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사울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심지어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을 반역하니까 압살롬도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호수아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뭡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여호수아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모세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다윗처럼 한번 살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얘기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길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 빵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이거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가 질병이 없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우리 병에 독감 같은 거 질병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고치겠다는 거. 네 인생을 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수선해. 그래서 정말 행복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각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저급증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을 믿고 나갑니다. 백전백승.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그 용기가 생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급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증상을 잘 보십시오. 내게는 지금 조급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살았던 날들을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그때 얼마나 내 속에 두려움이 많았는지 얼마나 내 속에 문제들이 많은지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급증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살아갔더니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는지를 나누시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잊어버리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조급증이 뭘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보다 앞서간 게 뭘까? 나는 왜 식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가? 하나님이 창피한가? 밥 먹는 게 너무 그렇게 급한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급증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순종하시라 그랬어요. 삼가 듣고 순종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리고 태평성대다. 다 이기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찬송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송 한번 해봅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은 좋은